살면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혹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부싸움을 격렬하게 하다가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절친이 있었는데 그런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그리고 그 오해가 쌓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말 좀 해봐. 그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꼭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화가 난 상태도 있겠지만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생각해 보면 뭘까요? 서운함 아니겠습니까? 서운함, 이 속삭한 거, 섭섭하고 이게 내 마음에 탁 있다가 이게 차올랐을 때 탁 나오는 말,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렇죠.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놀랍게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서운함을, 이 처절한 서운함을 폭발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폭발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거거든요. 3절 말씀을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운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고달프게 그래 구워 삶은 일이라도 있느냐. 있으면 어디 한번 나에게 말해봐.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치 법정, 공방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산과 언덕들을 재판관과 증인으로 세워두십니다. 세워두셨고 피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당신들한테, 너희한테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니? 내가 너한테 뭐 서운한 게 한 게 있니? 있으면 숨기지 말고 다 말해봐. 다 말해봐. 이 법정이니까 다 말해봐. 내가 너에게 무슨 독촉장이로 날리는 그런 빚쟁이처럼 너희를 그렇게 달달 볶았느냐? 내가 너를 노예를 부려먹듯이 밤낮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굴렸느냐? 이 서운함을 하나님께서 토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서운해도 보통 서운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이전에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으면서 노예 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들에게 울부짖었더니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물 한 폭이 나지 않은 그 광야 그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에어컨, 보일러 다 틀어주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틀어주셨고 아침마다 맛있는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밀키트도 공짜로 매일매일 주셨잖아요. 아침마다 이런 것들도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공짜로 공급해 주셨거든요. 게다가 모아방, 그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잖아요.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거든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 그런 사랑, 또 여러 가지 케어와 같은 것 아낌없이 다 퍼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퍼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다 퍼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신들이 아쉬울 때, 뭔가 좀 힘이 들 때, 몸이 아플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조금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어디에 둡니까? 시베리아 한복판에 하나님을 두고 모른 채 해버려요.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가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난 그런 것이라도 빚이라도 맡겨놓은 사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서운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에서의 은혜, 그 과분한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을 뿐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하신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또 원망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서운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서운해 하실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서운해 하실까? 내가 서운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또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서운함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서운함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찔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운함을 막 표시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찔리기는 찔렸던 모양이에요. 찔리기는 찔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서운하다고 하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참 가관이에요. 그것이 6절 7절의 말씀이거든요. 6절 7절. 그래서 이 6절 7절의 말씀을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운함을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 어떤 백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에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가슴 아프게. 우리가 예물이 좀 부족해서 지금 삐지신 겁니까? 하나님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삐지신 겁니까? 좋습니다. 제가 갈 때 그냥 안 가고 그냥 통 크게 1년 된 송아지 이거 번제로 싹 구워서 가져갈게요.
하나님 가져갈게요. 이 정도면 기분 풀리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한 백성. 또 한 백성은 무엇입니까? 에이,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겨우 송아지 한 마리 갖고 되겠어? 하나님의 스케일 알잖아. 하나님 스케일이 있으신 분이신데 한 마리 갖고 되겠어? 자, 하나님 1000마리의 순양, 10,000갈래의 강물 같으니 감람료를 확 부어드릴게요. 하나님 확 부어드릴게요. 이 정도 기름을 부어드리면 우리 하나님 번쩍번쩍한, 우주에서 가장 번쩍번쩍한 신이 될 겁니다. 신이 될 겁니다. 어때요? 좀 기분 풀리십니까? 그 반응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그 옆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 그걸로도 부족하면, 혹시 이걸로도 부족하면 내 죄가 너무 커서, 우리 죄가 너무 커서 그러시는 거라면 내 몸으로 낳은 내 맏아들이라도 제물로 바칠게요. 내 맏아들이라도 제물로 바칠게요. 이 정도 정성이면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서운하다는 소리 저 그만하세요. 제가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긴 했지만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들의 이 대화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대화를 들으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들의 이 고백 속에 진심 어린 회개, 눈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십니까? 전혀 아니죠.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입니다.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기념일인데 좀 남편이, 이 비유가 조금 하긴 한데 남편이 좀 극단적으로 제가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그거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다 걸렸어요. 혹은 오랫동안, 아니 몇 년, 1년 내내, 이제 결혼 기념일인데 1년 내내 이 아내를 무시하고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이제 결혼기념일 남편을 탁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 나는 당신의 따뜻한 눈빛과 대화를 원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갑을 딱 꺼내죠. 그래서 수표 몇 장 딱 꺼내는 거예요. 수표 몇 장을 꺼내고 이렇게 딱 던지면서 알았어. 알았다고. 얼마면 돼? 비유로 말씀드리면 명품백? 요거 하나 사주면 화 풀 거야? 명품 하나 사주면 화 풀래? 백화점 가자. 있잖아, 백화점 가자. 내가 제일 비싼 걸로 사줄 테니까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서운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였던 반응이 이런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이러면 아내의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러면 풀릴까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뒤집어지고 폭발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명품백이 아니거든요. 그럼 물질이 아니거든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 그런 사랑이 지금 아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건데 그냥 지갑 탁 꺼내서 숲쇼면서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서운함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서운하세요?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돈, 재물, 그렇게 엄청난 스케일, 물질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하나님 이제 나의 죄 그냥 퉁칩시다. 퉁치고
그냥 상황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불순하고 얄팍한 계산적인 모습, 이런 계산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저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헛다리를 짚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면서 헛다리를 짚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안 하시겠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 교회에 올 때 그냥 우리 헌금한다고 그 돈 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죄를 좀 짓긴 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죄를 좀 짓긴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 이 정도 내고 이 주일 아침 제가 졸린데 눈 비비고 예배 자리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것도 다 통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저에게 터치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제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천마리의 그 순양이 없어서 굶주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것이 없어서 굶주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망갈래의 그 강물 같은 올리브유가 없어서 얼굴이 푸석푸석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이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서운한 게 아니십니다. 돈이 없어서 서운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서운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서운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의 8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임을 내게 보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수송아지도 아니고 천냥의 순양도 아니고 또 나의 통장 잔고를 거들내는 그런 그런 거창한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3가지입니다. 그 패키지라고 할 수 있겠죠. 3가지의 가성비 패키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판검사가 되어서 악당들을 소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겠습니까?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공평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라면 일하는 알바생이나 직원들에게 월급 떼먹지 않고 정당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주는 겁니다. 내가 손님이라면 마트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무리하게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리하게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의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자, 농담 삼아 인자,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이전 교회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아내는 알겠지만 이인자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세상에 인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김인자든 박인자든 하여튼 인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들어왔던 단어 뭐지요?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헤세드, 즉 조건 없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긍휼, 그 긍휼을 뜻하는 겁니다. 즉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앞에 두 가지인 정의, 사랑 있잖아요.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생색을 내게 돼요. 이 정의, 사랑을 내 힘으로 하면요, 지쳐요. 금방 지쳐버려요. 또 내가 했으니까 생색 내려고 해요. 인간인지라 생색을 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착한 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봐 줘. 나 좀 알아줘.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브레이크 장치이자 핵심 동력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발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발 맞추어서 걷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옆에 태우고, 하나님 제가 이제 시속 150km, 200km로 달릴 테니까 내비게이션 잘 봐주세요. 하나님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죠. 동행이 아닙니다. 납치예요. 납치.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납치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행은 뭘까요? 동행이 뭘까요? 이 운전대를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운전, 우회전 하시면 우회전, 좌회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척, 그럼 폼 잡지 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 꼭 잡고 걷겠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주님 없으면 저 오늘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겸손한 동행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같은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을 짓고 때로는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대 찬양에 맞춰 눈물 콧물 흘리는 것, 그것도 귀하고 좋은 예배죠. 좋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겠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축도 끝나고 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그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단한 종교적인 영웅을, 종교적 영웅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영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수억 원의 헌금, 건축 헌금을 턱턱 내는 자산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선택 하나,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무릎 꿇는 것 그 하나, 그거를 1000마리의 순양보다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살아가실 때 내 지갑의 두께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정의를 징검다리 삼고 사랑을 이불 삼아서 겸손히 하나님 손 잡고 발 맞추어 걸어가는 위대한 동행을 이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면 잡아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잡고 오늘부터 다시 1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 꼭 잡고 오늘부터 다시 1일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1일입니다.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행복한 여정 속에 또 이번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